2020년 7월 26일 영신교회 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다음 곡 기뻐하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 꽃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예배를 위해 양송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 한 명 한 명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지 않는 게 익숙해지고 혹시나 믿음이 약해지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만나 주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평소 같으면 여름 성경학교로 마음이 들떠있을 시간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영신교회 초등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새로운 내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중이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바로 봉독하도록 할게요. 27절부터 2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붙여준 별명도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별명은 빵빠레예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2017년이었어요. 그때 제 머리가 아이스크림 빵빠레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지금 중학생 언니 누나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두 번째 별명은 유괴범이에요.
왜 유괴범일까?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별명, 관우빔이란 별명입니다. 이 별명이 제일 신기한 거는 이 별명의 의미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 별명은 지어준 친구는 있어도 그 친구도 왜 관우빔이 됐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이 별명을 보내주는 걸로 예배 인증을 하도 괜찮겠네요. 혹시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함께 있다면 여러분의 별명을 물어보겠지만 아쉽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며 아름답게 지은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권력자,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내던 이 예수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결국에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라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밝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너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보여주고 다니셨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뿐이었어요. 제자들이 말한 세례자,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 대답은, 그리고 이 대답에 있는 세 가지 모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존경할 만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지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더라도 베드로가 오늘 한 고백의 내용에 반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그리스어에서부터 옵니다. 그리스어 크리스토스, 성경에서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란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왕이나 제사장 같은 직분, 그리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왕,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같은 이 고백,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같은 사람이 아닌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했고 강력한 구원자, 그리고 로마를 쓸어버릴 수 있는, 자신들을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가시던 왕의 길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그 고백을 한 베드로는 그 고백만으로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 고백을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고백만으로 축복받을 것이다. 이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고 죽음의 힘을 이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 안에서 함께하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되고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이 고백을 잘 오늘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그 예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어서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교회로서, 예수님의 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 사랑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자, 여러분, 오늘은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2020년 초등부 캠프가 저희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는 한 9월 초로 될 것 같아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름 캠프를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서로 안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